오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라는 질문이 있지요. 과연 우리는 먹기 위해 혹은 살기 위해 먹는 걸까요? 문맥의 의미를 살펴보면 먹는 것과 사는 걸 목적과 도구의 관점에서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먹는 것인지 아니면 사는 것인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겁니까? 뭘까요? 아마 살기 위해서 먹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그 시점서부터는 음식을 섭취해야 돼요. 그렇지 죽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먹는다고 답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 연장,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이고 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고 먹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란 얘기입니다. 반면에 먹기 위해 산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 건 먹는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중이 아주 커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먹는 거 생각해 보세요. 참 비중이 큽니다. 옷은 계절이 지나도 괜찮아요. 유행이 지나도 괜찮아요. 조금 흠집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먹는 것만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먹고 싶다고 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체질과 그 사람의 식성과 또 여러 가지의 환경, 분위기 이런 걸 다 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먹는 문제에는 우리 실존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존재로 우리가 이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몇 가지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한국의 평균 수명을 80세를 한번 잡아보십시다. 뭐 지금은 더 이상 되죠. 뭐 86, 7세까지 되는데 계산하기 좋게 80세로 한번 잡아보십시다. 1년이 365일입니다. 보통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3끼 들어요. 3끼 기본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기본으로 먹어요. 물론 뭐 많이 먹는 사람은 4끼도 먹고 5끼도 먹지만 그거는 평균으로 따질 때 3끼입니다. 3끼를 먹는데 한 사람이 사는 동안에 80세로 잡았어요. 평균 87,600끼를 먹는데요. 80세까지 사는데 보면 엄청나죠? 거의 9만 끼를 먹는 거야. 엄청 먹어요. 매 끼 1시간씩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십시다. 하루에 그러면 3시간이잖아요. 1시간씩 평균으로 잡으면 그러면 3,650일을 사용한다는데 결과가 나오는 거야. 하루에 3끼니까 3시간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식사로 식비를 기본 한 5,000원으로 한번 잡아보십시다. 물론 지금 5,000원짜리는 없지요. 뭐 8,000원, 9,000원, 10,000원 이렇게 착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평균 계산하기 쉽게 5,000원짜리로 생각해 보십시다. 5,000원씩
식사를 8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4억 3,800만 원이 나와요. 그럼 지금 만 원으로 생각하면은 8억 7,600만 원이 나오는 거야. 거의 9억을 먹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먹는 식비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몰라요. 그만큼 많이 투자가 됐어요. 시간도 투자가 되고 경비, 돈도 투자가 되고. 사실 먹는 시간만 1시간이지 이게 1시간이 됩니까? 조리하는 시간도 포함되면은 먹는 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 아니에요. 아마 4시간, 5시간, 6시간씩 투자할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적으로 5,000원씩 잡아서 4억 3,800만 원인데 비싼 거 먹을 때도 있어요. 고급스러운 거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금액이 더 올라가겠죠. 이와 같이 먹는 것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식사가, 먹는 음식이 그만큼 비중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식도락가라고 그러죠. 이 식도락은 여러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음식을 먹어봐요. 이게 식도락입니다. 맛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삶에서 먹는 행위가 주는 기쁨이 상당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인상을 찡그리면서 아이고 괴로워 이거 못 먹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음식 섭취할 때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섭취를 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먹어요. 괴로우면서 짜증내면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먹는 즐거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활 수준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옛날에는 짜장면이나 짬뽕이나 탕수육 같은 거 먹으면은 아주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귀한 음식이었어요. 그것은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 때나 먹는 그러한 귀한 음식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짜장면 일반 서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냥 간식으로 먹는 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물론 부유한 사람은 더 귀한 음식도 먹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고급스러운 음식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없는 사람이 비싼 것을 먹으면서 폼 잡고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수준에 맞게끔,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먹는 그런 생활 습관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요새 유튜브에 보면은 먹방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잖아요. 유행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먹방이 유행해요. 며칠 전에는 저 동남아 사람, 필리핀인가 그쪽에서 남자가 먹방을 하고 숨졌어요. 그 먹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무서워요. 저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까?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이름은 바뀔 수 없겠지만 그분도 여자분인데 엄청나게 먹었어요. 요새 사건 사고 때문에 지금 TV에 나오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에도 먹방하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참 많아요. 저도 가끔 보면은 먹방을 보면은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먹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공깃밥 하나라든지 국밥 하나 먹으면은 그것으로 끝인데 이 사람들은 10인분, 20인분, 30, 라면도 20개, 30개씩 먹고 고기도 우리는 몇 그램 이렇게 그램으로 먹는데 그 사람들은 키로수로 먹어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
그게 이 돈하고 연결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돈하고 연결된 것 같아요. 조회수를 많이 올리고 구독을 많이 하면은 돈이 많이 생기니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 억씩 들어온대요. 그들이 먹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몇천만 원씩이래요. 근데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일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는 거예요. 흥미 위주. 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놀라는 거예요. 그건 상상이 안 가는 거죠. 이와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시험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양반이 3일만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배고프면 남의 것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갓난아기 보세요. 배고프면 막 울어요. 그러면 제가 배고프구나 해서 모유를 준다든지 또 분유를 준다든지 이와 같이 애들은 말을 못하니까 우는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배고프니까. 또 애들이 와서는 엄마 나 배고파 밥 주세요. 그럼 밥을 주고. 이와 같이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귀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 보시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고 했어요. 인간의 한계 같은 거예요. 40일이라는 게. 주의 종들도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40일 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야 되겠지 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무모한 짓이죠. 정말 긴박하고 정말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할 정도의 금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예수님이 했으니까 나도 따라가서 해야 되겠지.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거는 본받아야 되겠지 하고 닮아가는 목적으로 한다면 이건 잘못된 금식이죠. 예수님의 금식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보여주기식의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라는 것은 한계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40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더 안 한대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하면 안 된다. 참 그것도 볼 때 좀 아이러니컬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럼 무슨 뚜렷한 목적 없이 그렇게 하는 극복 한계를 넘는 기록을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금식했어요. 밤낮으로. 그런 다음에 시험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만 금식을 해도 배가 꼬르륵 하면서 얼마나 허기집니까? 평상시에 먹지 않은 싫은 음식도 막 눈에서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있어도 안 먹는 음식인데 하루 이틀 3일만 굶어보세요.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눈에 배는 게 없어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특히 우리 남자들 보세요. 군대 갑니다. 군대 가기 전에 평상시에는 초코파이를 안 먹어요. 거의 잘 안 먹어요. 특별하게 먹을 때도 있겠지만 거의 초코파이 같은 거 안 먹어요. 근데 군대만 가면은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회에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안 먹는데 군대 가니까 초코파이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도 예배가 있어요. 각 종교 행사가 있단 말입니다. 천주교, 불교, 기독교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이 불교 신자다, 나는 기독교 신자다 해가지고 각자 자기의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일날 갚습니다. 근데 교회 가는 그 교회에서는 거기서 초코파이를 줬어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좋은 거야. 이 초코파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불교 절에 갔던 불공을 들여갔던 이 군인은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교회 가서 보니까 초코파이 줬는데 자기는 고구마를 줬대요. 그래서 나 다음 주에는 교회 가야 되겠다.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초코파이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남에게 빼앗기기 싫으니까 진짜 이런 말도 있었어요. 화장실 가가지고 몰래 초코파이를 혼자 먹는데요. 뺏기기 싫어서. 훈련병 시대일 때는 뭐든지 다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서 몰래 초코파이도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고생하고 어려우니까 모든 음식이 다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그러잖아요. 밥을 잘 안 먹어요. 투정 부립니다. 그럼 뭐래요? 아유, 한 끼만 굶어봐라. 쟤 굶어야 된다. 굶기면은 그때 먹는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게 방법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40일 금식하니까 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림을 알아요. 배고픔을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준단 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금식.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약한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가 그 약점을 알고 치는 거야. 예수님의 약점이 지금 뭡니까? 배고픔이에요. 그걸 쳤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물질이 약합니까? 건강이 약합니까? 믿음 생활이 약합니까? 그걸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이가 그걸 유혹하고 틈타면서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먹는 것과 관련되면서 첫 번째 시험이 그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오늘 보세요. 4장 3절 4절 보니까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명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좀 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뭐든지 돌도 씹어 먹을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배고프니까. 사실 40일 금식했는데 눈에서 뭐는 음식을 안 보이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너 배고픈 거 아니냐 지금. 너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가지고 좀 먹어. 그러면 해소될 거야. 배고프면 해결될 거야.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 그거 예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도 그거 조금 눈 감아 주실 거야. 괜찮아. 타협하는 유혹이 올 줄 믿습니다. 이걸 이겨야 돼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있어요. 타협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여기에 넘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 유혹과 미혹이 없겠습니까? 말세에 그러한 유혹하는 것이 더 많아요. 저기에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시험을 주는 것은 육신의 시험을 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적이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은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명령하셨어요. 우리도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내게서 물러가라.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실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먹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너무 먹는 것에 집착하고 있냐 말입니다. 거기에 고민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이 말씀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육신의 것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1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양식, 떡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처럼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다 버려라.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왜 거기에 집착하고 왜 근심하고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럴 때에 우리의 육신이 살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